유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은 그 시기가 추수 때와 겹치는 까닭에 이스라엘 최대의 축제로 꼽혔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추수감사의 예물을 들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에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시가지 곳곳에서는 잔치판이 풀어졌고 포도원마다 흥겨운 무도회가 펼쳐졌습니다. 이와 같은 흥겨운 잔치날이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틀 더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의 인파 속에 예수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그 축제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환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뒤흔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소리 높여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당신의 목숨을 건 진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자들의 적대 감정을 더욱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일주일에 걸친 축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서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집이라는 단어 앞에 자기라는 소유격 수식어가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 앞머리에는 접속사인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리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상반된 두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의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참 생명을 전해주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아시면서도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 누군가는 예수님을 자기 촛으로 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하다못해 예수님을 따라가기라도 해서 수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무섭게 그들은 모두 주님은 아랑곳 없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모이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또한 감동받기를 열망하고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토론도 즐기지만 그러나 자기 개인 생활만큼은 조금도 침해받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시라
예루살렘에 거처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언제 보았냐는 듯 제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등 뒤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실로 씁쓸한 장면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뒤따라가면서 제발 하룻밤만 재워달라 이렇게 애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올라가 밤을 지새우시고는 이튿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다음 날에도 다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릴 줄 아는 행동, 바로 이 자발적인 구별됨,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룩이 없는 곳에는 사랑의 열매도 없으며 생명의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곳은 추한 이기적인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구를 쫓는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영어에서 버린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leave입니다. L-E-A-V입니다. 버리다. 그리고 산다, 존재한다, 살아간다, 이것은 live입니다. L-I-V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love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believe입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에 같은 어원이 있는데 그것은 섹스너 어원인 리판입니다. 리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다, 산다, 사랑한다, 믿는다, 이것이 다 한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다는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익숙한 환경과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이기심, 그리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며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삶이 거짓되었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인정해야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길로 가는 그 길을 180도 돌려서 이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믿음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까지는 세상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동가숙 서가식처럼 이쪽 집에서 자고 이쪽 집에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만몬, 재물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란, 사랑이란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랑이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히 뒤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나, 거짓말하는 나, 나의 명예를 내세우는 나, 돈을 사랑하는 나, 세상을 사랑하는 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할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해놓고 초대를 하는데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그 잔치에 못 갑니다. 나는 이제 소를 샀는데 이것을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잔치에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잔치에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일 예배 못 참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버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두실 곳조차 없을 정도로 당신 자신을 버리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왜 우리는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과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이스라엘 사람, 곧 우리와의 차이점은 바로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감람산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두 다리를 뻗고 누우실 단 한 평의 공간도 예루살렘 성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찾아가실 감람산이 있으셨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를 끼고,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끼고 이제 올라가면서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잠자리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람산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오직 진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다. 감람산은 바로 기도의 장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새벽마다, 그리고 일정이 끝나는 저녁이 되면 밤늦도록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이란 바로 기도의 자리이며 동시에 자기 포기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그 어떤 누구보다도 대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한 번만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만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때도 역시만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평소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람산 중에서도 특별히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이 있는 그 가운데에 어느 한 지역이 겟셋마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겟셋마네라는 그 지역은 기름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감람나무, 즉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던 곳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지금도 겟셋마네 동산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목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잎이 살아있는 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진액을 짜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감람산이 평소에 있었기에 당신 자신의 욕망, 당신 자신의 이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했던 그런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너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내 자신의 그런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기심을 부추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바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모든 이기심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할 것인가, 또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감난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기심과 또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람산을 힘입어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각각 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기적인 인간들을 사랑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감람산이 있었기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쌓인 감람산에서의 기도의 결정체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기도 시간이 길든 짧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버리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더욱 집착하는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진정한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감람산 아래쪽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감람산 아래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맞은편에 수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묘지들에서 하는 기도나 같은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는 설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당사자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비옥한 소돔 땅을 택했던 롯은 결국 모든 재산과 함께 아내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위해서 비옥한 그 요단 동편의 소돔 땅을 택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던 데마는 결국 자신의 영혼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 살자고 혼자 버둥거리며 이기적으로 산다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감람산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순교하는 자리에 있으면 난 순교할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 매일 기도하는 삶,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진짜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자신을 벗어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감람산을 쌓아가야 합니다. 감람산에서의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미래, 나 중심의 그 기도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기도,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 이런 이기적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예수님처럼 감람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산권에서도 물론이고 또한 이슬람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람산은 점점 그 언덕이 기도로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단지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출발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천까지 가는 것이죠. 등산을 좋아하며 겨울에도 산에 올라가서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겨울에 산에 가서 얼음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추위 속에서 어떻게 얼음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등산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봄부터 매주 산에 올라가서 매주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겨울에도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겨울에 간 게 한겨울에 간 게 아닙니다. 매주 그렇게 가서 물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해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이 순간부터 바로 감람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야트막한 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이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생각하고 또한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입술,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게으른 이러한 모습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도의 감람산을 조금씩 쌓아가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지식, 내 지성으로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기도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것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감람류를 짜듯이 자신의 진행을 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감람산이 점점 높아지므로 우리의 영혼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러브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참되게 믿는 빌리브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감람산의 주님께서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가 감람산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것은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런 타락한 심성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행동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니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거룩하신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홀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때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기도의 감람산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갈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고 이제 강을 건너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감람산에서의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